네. 어제가 부활주일이었었고 매년 부활주일을 전후해가지고 우성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 것 같아요. 목회자는 일주일이 설교 한 번 하면 주일 설교 한 번 하면은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저는 머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자르러 가는데 머리 한 번 자르고 오면 한 달이 가요. 우성이 한 번 설교하러 오면은 1년이 지나갑니다. 또 1년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표정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이 우성에 설교로 올 때는 이렇게 설교하러 딱 위에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약간 무서웠어요. 표정이 없어가지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하지? 내가 설교를 하면 이분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들 모습을 보니까 다 웃는 얼굴이에요.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동행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상이 바뀌면요, 우리 관상이 바뀌면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감사했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주의를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 부활이 지나고 난 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 우성 일터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드시고 또 말씀을 받는 일터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가장 힘쓰셨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땅에 공생애를 사셨죠. 30살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3년 동안을 공생애 사역을 사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 가장 힘썼던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영어로는 굳이 표현하면 preach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구원받은 영혼들을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teach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영육간에 지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고치시고 또 치유해 주셨던 그런 일들을 기억합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일들, 사역들을 세 단어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티칭, 프리칭, 힐링, 제자 훈련하고 영혼 구원하고 또 그리고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장 힘썼던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무리 바빠도 멈춰서서 이 일을 하셨고요, 아무리 지친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은 멈춰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열매는 아니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성과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들이 자칫하면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감춰지기가 쉬운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셔서 이루시려고 했던 우리의 죄사함의 이 사역들,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사역들, 이 모든 사역들의 열매들이 사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기도 사역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사역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고 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기도 사역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일을 그분은 쉬지 않으셨을까? 제자들은 사역하고 지치고 나면요 가서 잠자기 바빴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산으로 가셔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셨고요, 아침 새벽에도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늘 실패했고 늘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셨어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이 기도라고 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전제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시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좀 우리에게 기도가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도하는 그 사역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그런 인상을 줬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오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예화를 들어주시냐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밤늦게 친구가 찾아왔다, 손님이 찾아왔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떡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는 준비된 떡이 없으니까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떡을 빌리러 간 겁니다. 갔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잠자리에 침실에 들어가면요, 천하 누가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밤늦게 이미 잠자리에 들고 난 이후에 그 집을 찾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을 해야만 돼요. 거절을 당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떡을 빌리러 갔을 그때에 친구됨,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지금 떡이 너무 필요하다, 내게 온 손님을 먹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간절하게 간청하는 그런 요구를 했을 때에 비록 친구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았을지라도 간청함으로 인해서 떡을 내어줄 것이다, 이 예화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모범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예화를, 지금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예화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9절 10절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얘기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또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보다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될 기도의 응답,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기도를 다들 하실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도를 응답받고 싶습니까? 다 응답받고 싶겠죠. 내가 하는 기도에 다 응답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현실적인 어떤 재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 조금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극복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좀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선포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성숙한 사람들은 조금 더 성숙한 그런 기도의 응답, 그런 것들을 바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 오늘 설교 제목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 가운데 받아야 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간청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전갈을 갖다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이렇게 좋은 것을 줄 줄로 아는데, 하물며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기도 응답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우리가 받아야만 될 중요한 기도의 응답을 오늘 성령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본문이에요. 오늘은 지금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동일한 본문, 동일한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응답 가운데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예수님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무슨 또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도 이미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이미 영접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른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영접하지 못해서 그래서 성령이 없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믿고 성령 받은 것은 분명한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자라가지 못했거나 아니면 무너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상태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영접을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 기도의 응답인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속에 성령 충만이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성령 충만한지 기준이 뭘까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지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기도 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유연사, 축귀, 축사의 사역들, 방언하는 사역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 당연한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관찰하면서 깨달은 것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할 때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이런 신유연사나 병고침 연사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방언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아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죽일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는 맞물려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하고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죄가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남의 걸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 해가지고 죄가 아니고 그건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증상들일 뿐이에요. 죄의 딱 본질로 들어가면 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 삶이 불행해지고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 요즘 중동 전쟁으로 아주 난리가 아니죠. 지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이분이 인터넷에 보니까 이란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하나님인가?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렇게 전쟁으로 사람들을 죽게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분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좀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지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세상이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뭐냐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딱 임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조차도요, 그분이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요, 철저하게 육의 지배를 받고 계셨던 분이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느낌들, 똑같은 고통, 똑같은 괴로움들을 느끼셨던 분이세요. 그런 유혹도 받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조차도 자기 자아를 죽이는 이것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애쓰고 힘써 간절히 더욱 기도하시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의 소욕을 부정하고, 예수님도 죽기 싫으셨어요. 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에요. 예수님도 창에 찔리면 아프셨고요, 채찍에 맞으면 고통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침을 뱉고 멸시하고 그를 천대했을 때에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견디고 이기실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을 붙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수모를 견디고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견딜 수 있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는 것이 기도응답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만약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황금알 100개를, 아니 한 10,000개쯤 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을 가지라고 하면 여러분 뭘 가지시겠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고 황금알이 한 10,000개쯤 있어요. 요즘 금값 엄청나요, 그렇죠? 요즘 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막 80만 원, 막 100만 원 이렇게 막 갔었죠, 금 한 돈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황금알이 만약 10,000개라 그러면은 수천억일지 모르겠어요, 계산하니 와서. 여러분 뭘 갖겠습니까? 만약 선택을 하고 한다면. 어떤 바보가 황금알을 계속 낳을 수 있는 거위를 갖겠다고 하지, 누가 황금알을 갖겠다고 하겠어요? 황금알이 아무리 귀하고 비싼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황금알을 계속 낳아줄 수 있는 거위를 갖고 싶은 것이 당연한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기도응답의 결과물들하고 성령님하고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가지라고 한다면 뭘 받고 싶으냐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생각 없이 내가 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되어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쉽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내 현실에 필요한 것들, 내 문제들, 이것만 좀 해결되어지면 좋을 것 같은, 그러면 내 인생이 피고 행복해질 것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기도의 어떤 제목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만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는데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축복이고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셔서 가장 좋은 선물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님 없이는 사역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성령 없이 되어진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를 좀 몇 가지 든다고 한다면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이 개입하셔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된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개입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도 성령님이 개입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잉태된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가지고 그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도 성령님은 개입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성령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구원 자체가 안 돼요. 교회 탄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사건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교가 되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그런 장면을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이 시작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유익하다. 성령께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사시는 동안에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셔서 예수님의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이 가능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령 없이는 아예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만약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런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누구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이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할 때 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가장 최고의 선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로 느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게 힘드시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또 예배하기 전에 사장님하고 잠깐 또 회사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바다에 파도가 없는 날이 있던가요? 조금 잔잔한 파도이냐 아니면 폭풍우 같은 파도냐의 차이지, 바다는 한 번도 파도가 없는 적이 없어요. 늘 파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바다와 같아요. 파도가 없는 그런 날이 하루도 없다니까요.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인생의 험난한 바다를 넉넉히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바다를 쫙 갈라주셔가지고 대로처럼 통과하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방법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치워 주십시오. 기적처럼 좀 하나님이 장애물을 좀 없애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 응답들을 선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런 방식보다는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방식을 주로 쓰세요. 하나님.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거기에 발을 떼고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빠져들어가서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왜 믿음이 없느냐? 나를 바라봐야지. 네가 지금 바다 위를 걷는 것이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너의 믿음 때문에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주님은요, 우리를 다루실 때에 파도 없는 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장애물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잘 평안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인생은 마치 온실촉의 화초와 같아가지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에 조금 힘들지만, 조금 버겁다고 느낄 수 있지만, 때때로 두렵고 불안하고 위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아도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는 꼭 점검을 해봐야 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 돼. 하나는 성령 충만하든지. 성령 충만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 돼요. 둘 다 안 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성 일터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 우성 일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은 일터교회를 통해서 이 우성이라고 하는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터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영광의 몫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난도 따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처럼, 하영조 목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못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분들처럼 저는 고난을 안 받았어요. 보니까 그분들만큼 고난을 안 받았어. 최근에 한 2달 전에 제가 3군데 수술을 했습니다. 머리 큰 수술은 아니고 죽을 병은 아니고요. 근데 그걸 하고 나가지고 몸이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조금 덜 회복이 됐는데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이 탓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3군데를 동시에 생각 없이 건드려 놓아가지고서 너무 몸이 좀 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죠? 피곤한 것은 물론이냐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이 병 중에서 제일 힘든 병이요, 밥 먹고 소화 안 되는 병입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군데를 아파 보니까 제일 힘든 게 이 소화기 계통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속이 편해야 된다. 그게 뭐 이렇게 일상의 삶이 편해야 된다 그런 의미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60의 교회를 개척시켜가지고 마지막 한 10년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려면은 저를 다듬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고난 없이, 어떻게 제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쓰임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 낫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일이 아니다. 왜냐면 기도해도 안 낫게 해주신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 3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한테도 네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뭘 하실 건가를 좀 한번 기도해봐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아내한테도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성도들한테도 제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 기도 제목들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고 목회 경험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거기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연단받아야 되는데 어찌 그것이 고난 없이 되겠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성 일터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섬기고 일터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때로는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높은 산들이 보일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마치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안 지고 그냥 평안히 살다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붙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 십자가에서 도망쳤을지 몰라요. 뛰어내려왔을지 몰라요. 이 싸가지 없는 놈들, 니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 니까 것들이, 피조물들이, 창조주인 나를, 그러고 아마 쫓아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붙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 일터교회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일터교회와 또 유성과 FNT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소중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붙드시고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멋지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서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더라 하는 그런 모든 기업의, 모든 일터교회의 샘플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